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했던 설교 내용 중의 일부분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25절부터 읽으셨습니다만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모여든 약 17군데의 로마 제국 전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과 심지어 이방인들, 그들이 자기들의 난곳 방언으로 이 말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참 기이한 일이죠. 유대인들, 갈릴리인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이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120여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나라의 말로 말했다기보다는 그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말로 말을 했을 것인데 그것이 들려지는 사람들에게는 각각 자기의 나라 말로, 그 중에 한 지역의 말로 들렸다면 그냥 외국어를 잘하게 됐는가 보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익숙하게 보는 그 방언은 이런 형태하고는 다르죠. 한 개의 사운드를 우리가 똑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의 임했던 성령으로 나타난 방언은 한 사람이 말해도 17개의 언어로 들려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 그 나라의 말로 들린 사람에게는 들렸지만 그 17개의 나라의 말을 모르는 유대인들 대부분은 이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120명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술에 취한 게 아닌가라고 착각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14절부터 이제 이 현상을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15절을 보면 때가 제 3신이 오전 9시를 의미해요. 술을 좋아하는 분이야 시간 가려가며 드시게 하겠습니까마는 대부분 저녁에 술을 마시겠죠. 그러니 베드로도 상식적인 개념 속에서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아침 9시에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구약에 있는 요엘 선지자가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듯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성령이 누구를 통해 주어졌는가. 자, 여러분 33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3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죠. 시작. 아멘. 자, 누가 누구를 받아서 주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그것을 성령을 부어 주셨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유대인 대부분은 어떤 일을 했던 자들이에요? 바로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쳐댔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는가, 그리고 왜 그분의 권능을 통해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다윗의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27절이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담고 있는데 27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성경에 나타난 음부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그늘진 곳을 의미하는 사전적 단어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인들은 지옥, 죽은 자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가게 되는 지옥을 표현하는 하나의 관용적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7절의 상반절은 내 영혼이라고 표현했으니 이것은 다윗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마 지금까지의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다윗 왕을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셨는가 보다. 그렇겠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셨던 그런 위대한 왕이니 그가 지옥에 가지 않았겠지라고 아마 다윗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27절 하반절을 보면 주의 거룩한 자, 이분은 누구인가? 간혹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 많죠. 참 민망하게도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굉장히 잘난 사람인 것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칭찬할 때 참 우리는 실소를 금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럴 사람은 아니고 아무리 혹여 자기를 높이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의 거룩한 자라 하는 이 표현은 인간의 영역을 좀 넘어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27절 하반절에 주의 거룩한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건 도대체 뭔 얘기일까? 이때는 다윗이 살던 때와는 1000년도 넘는 세대입니다. 다윗은 당연히 죽어서 썩었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것을 지금 이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29절부터 31절까지가 이 우리가 읽은 단락의 말씀을 베드로가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29절에서 31절까지를 또 이어서 읽어보죠. 시작. 아멘. 자, 지금 베드로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 다윗 왕의 무덤이 예루살렘 성내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는 죽은 거 아니냐? 죽었으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지옥이지만 일단 음부는 죽음의 영역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사용돼요. 그러니 다윗은 죽음의 영역으로 갔고 또 그의 육신은 썩어버렸을 터인데 이 얘기는 결국 다윗 자신의 얘기는 아니겠구나. 그래서 30절과 31절에 뭐라 그래요?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의 후손 가운데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다. 31절에 미리 본고로 예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해서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누가 썩음을 당치 않아요? 바로 주의 거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다윗이 이미 예언을 했던 것이다. 라고 지금 누가요?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다윗의 이 시를 27절만 인용한 것이 아니라 25절부터 28절까지 인용을 했죠. 자, 25절을 또 살펴볼까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누굽니까? 바로 지금 27절에 거론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다윗이 영적인 가운데 배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25절 중반에 나오죠. 나로는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여러분, 이 우편이라 하는 표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우리 조선 한국은 이렇지 않아요. 왕이 중앙의 보좌에 홀로 앉아 있지 누구를 그 옆에 앉히지를 않습니다. 혹여 왕이 정말 어린 나이에 등극하게 되면 왕의 어머니나 혹은 대왕 대비 같은 어머니 뻘 혹은 할머니 뻘 되는 분이 소위 수렴청정이라 해서 왕의 뒤에 발을 쳐놓고 그 뒤에 앉아서 이제 실제로 왕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죠. 또 혹은 왕이 이제 연로하여서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세자가 왕 노릇을 잘 하도록 내가 친히 지도해야 되겠다 할 때 세자의 신분이지만 대리 청정을 하라 하면서 왕의 앞에 앉혀놓고 뒤에서 세자가 왕 노릇 잘 하나 못하나 바로 그 자리에서 지도하기도 하고 훈육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왕의 뒤에 앉거나 왕의 앞에 앉는 이인자들이 있지만 오른쪽에 앉지는 않는데 이 이스라엘이나 서양 사회에서는 왕의 다음 가는 권위자, 그가 왕의 오른편에 자리를 갖고 앉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예를 들어 여왕이 왕과 함께 공동 통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결혼을 하면서 두 나라가 통합되어지면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왕에게 조금 주도권이 주어지기는 하겠지만 그 안에도 우리나라의 중전은 신하잖아요. 아내이지만 왕의 신하여야 하는데 서양 사회에서는 퀸, 여왕으로서의 공동 통치자의 자격을 가졌던 부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들이 오른쪽에 앉는 거죠. 또 우리의 세자의 경우처럼 이제 왕위를 계승할 왕자를 오른쪽에 앉혀서 공동 통치를 하는 그런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5절 하반절에는 지금 누가 오른쪽에 계십니까? 다윗이 지금 내가 내 앞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적으로 늘 배웠는데 다윗이 오른쪽에 있어요? 예수님이 오른쪽에 계세요? 그가 내 우편에라 했으니 누가 오른쪽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오른쪽에 계신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표현이죠.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며 내가 주와 선생이지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그랬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하셨고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의 섬김의 최절정은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것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또 다른 시인인 시편 121편에 그 유명한 시가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하지 못하고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서 나의 그림자가 되신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자 창조주이자 구원자 되시나 또한 심판자가 되실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시기 때문에 다윗도 또 다른 시인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편에 마치 나를 섬기는 자처럼 나를 보살피고 도우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 오른편에서 섬기시듯 날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러나 죽음의 권세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으니 28절에 주께서 나에게 뭘 보이셔요?
자, 28절 보고 계세요? 주께서 무엇을 내게 보이셨습니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놀랍죠? 이렇게 수백 년 전에 다윗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고 스스로 썩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래서 26절에 히브리 문학은 언제나 같은 뜻을 가진 동의어들, 단어를 바꿔서 3번 반복하는 것이 히브리 문학에 아주 많이 나타난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26절도 전형적인 그런 형태입니다. 자, 여러분이 26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3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첫째는 뭡니까?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둘째는요,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세 번째는요,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왜요?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오른편에서 나를 섬기듯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려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 하니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자, 그런데 아까 30절에서 베드로가 이 다윗의 시를 설명하면서 30절의 첫 2단어 다윗 왕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는 뭐예요? 선지자라.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 뜻도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직접 강림하셨죠. 시내산 정상에는 구름이 자욱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너무 가까이 범접하면 하나님이 죽이고자 하는 의지를 갖지 않으셔도 우리의 부정함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마치 성냥이 불덩어리에 가까이 가면 저절로 점화돼 버리죠. 굳이 뭐 성냥을 점화시킬 그 종이에 그어대지 않아도 불이 붙어 버리잖아요. 휘발유가 그렇겠죠. 그런 것처럼 인간은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고 혹여라도 백성 가운데 죽는 자가 나지 않도록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70인의 장로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다가 산 중턱에 장로들은 여기에 머물러라 하고 모세만 산 정상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그 구름 직전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내려오기를 마치 호위병처럼 기다리고 있는 채로 40일이 지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시내산 전역이 지진이 일어나고 마치 화산 폭발을 하는 것처럼 곳곳에서 불이 치솟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니 백성들이 죽음은 당하지 않았다더라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뵙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임하심이 이와 같으니 너무나 두려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직접 나타나지 마시고 선지자를 택하셔서 부르셔가지고 그 선지자에게 전하실 말씀을 전하셔서 그 선지자가 우리에게 대신 말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때부터 이제 선지자의 제도가 생긴 거예요.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 왜 선지자예요? 먼저 선자의 알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든 엘리야든 엘리사든 이런 선지자들에게 너는 가서 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때는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르죠. 이 선지자가 듣고 하나님 곁을 떠나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라 하시는데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제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니 이 선지자가 하나님 곁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 때까지 그때는 백성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기 때문에 선지자 혹은 환상과 계시를 보면 보았기 때문에 선견자.
그리고 그것은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맡았다, 잠시 보관했다. 그래서 맡을 예자예요. 미래와 관련된 단어가 아니라 말씀을 맡았다 해서 예언자입니다. 흔히 우리는 예언자 그러면 미래일을 얘기하는 거로 자꾸 착각을 하는데, 예언자의 기능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과거에 대해서 깨우쳐라. 왜 과거를 잊어버리고 어리석게 구느냐? 이러면 과거 얘기하는 거고요. 현실에 너희 삶이 왜 이렇게 죄악되냐? 책망하라. 이러면 현실의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회개 안 하고 살다가 멸망한다. 미래 얘기를 하라 하면 그때는 미래 얘기를 하는 것일 뿐, 미래에게 국한된 표현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선지자가 됩니까? 똑똑하면 되나요? 혈통이 좋으면 될까요? 누가 추천해 주거나 빽이 있으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셔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가 비로소 선지자의 기능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아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영이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셔서 존재하지 않으시는 곳이 없으시나, 그가 우리에게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분에게 대화를 걸 수가 없어요. 그러니 기도할 수 있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이 얼마나 크나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 상태를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상태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지금 우리가 25절부터 28절까지 읽었던 시편 16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윗이 예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자, 지금 오늘 베드로가 이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전까지 예루살렘 사람들이, 특별히 27절의 이 표현을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도대체 이게 누구 얘기인가? 다윗은 분명히 죽었는데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거룩한 자라 말할 리는 없을 텐데,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베드로가 뭐 때문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윗의 이 시를 이해하게 되므로 백성들에게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 26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편에 계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셔서, 심지어는 우리 대신 죽으셔서, 그리고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계획, 창세전부터 이걸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 비밀을 다윗이 깨닫게 됐을 때 아까 26절에 어땠다고요? 세 가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이 뭐해요? 기뻐하고, 내 혀는 뭐합니까? 즐거워하고, 육체는 어디에 거한다고요? 희망에 거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으시기를. 여러분, 이제 지난 18일 월요일이었나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폐지되어서 여러분 예배당 앉은 자리에 지난 2년 동안 저는 사실 그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짓눌려지는 느낌이었어요. 예배의 좌석이라, 여기에 앉으시라. 예배당에 이런 거를 붙여놔야 되다니. 마음속에 까닭 모를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이제 다 떼어냈죠. 물론 아직은 오늘 아침인가는 90몇 명이었나요? 여전히 매일같이 100명 넘는 확진자가 우리 문경에도 여전히 나오고 계셔서 오늘도 우리 장로님 한두 분, 또 권사님, 또 우리 이부 지휘자 집사님들까지도, 오늘 지금 권사님도, 주일학교 부장 권사님도 일부, 이래서 지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아마 지난 금요일자로 이제는 코로나가 더 이상 1급 전염병이 아닌 2급으로 아마 격화시켰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한 달 정도는 확진자의 격리를 계속 유지하고 추이를 봐서 그 격리도 해제하겠다. 조만간 실외에서는 마스크도 이제 해제하겠다. 교회 안에서도 예컨대 뭔가 음식을 먹을 때는 거리를 두거나 혹은 방화 벽 같은 아크릴 판 같은 거를 설치하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식사도 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려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희망이 보이고 희망을 노래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희망은 어디에서 옵니까? 코로나가 사라지면 희망이 옵니까? 정부가 바뀌거나 방역 당국이 우리에게 거리두기를 해제해 주면 희망이 옵니까? 코로나만 사라지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좌절과 질고나 우리를 절망케 하는 요소들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코로나가 사라져도 우리의 인생 2020년 이전에도 쉽지 않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왔듯 앞으로의 우리 삶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항상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기 때문에 26절에 내 마음이 기뻤고 내 혀도 즐거워했고 육체도 희망에 거했다 했으나 실질적인 다윗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성전을 짓겠다 그런 소원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너가 하지 말고 네 아들이 하라고 하셨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다.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사무엘서를 보면 뭐 때문에 암몬의 반란을 진압할 때에 그 장수들 요압을 직접 이끌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다가 밧세바와 범죄하였는가, 그렇게 그 스토리를 묘사할 정도의 원인이 뭐냐?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될 왕이 전쟁터에 나가 있지 않으니 그런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묘사할 정도예요. 다윗의 인생 뭐예요? 평생 전쟁터에서 피를 흘렸어요. 다윗의 손에 죽임을 당한 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평탄합니까? 정말 26절에 얘기한 것처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도 즐겁고 육체가 희망에 거한 삶입니까? 베드로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른편에서 섬기는 분이 되셨고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쁘다.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기쁘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나 이날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고 유유자적한 삶이었습니까? 그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고쳐준 이유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예수님 다음으로 대제사장의 표적이 됐습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인 이후에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는 무두쟁이, 우리로 말하면 백정, 갑바치 집에 숨어 지내야 될 정도로 늘 표적이었습니다. 예수가 사라졌으니 그들 말로는 부활해서 승천했다 하나 지금 따르는 이들의 가장 수괴는 베드로니 저를 죽여야 된다. 언제나 그는 제1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그에게 예언해 주신 바대로 너는 언젠가 나처럼 죽게 될 것이다.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내가 어찌 감히 주님처럼 죽을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처박혀 죽게 해달라 해서 거꾸로 물구나무 선체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교회사의 기록이 전해지고 올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가 평안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베드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코로나 아니라 그 무엇이 있어도 그런 환경과 조건이 우리로 희망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를 내가 항상 배웠기 때문에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히려 내 오른편에서 나를 섬겨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희망이다.
다윗이 이것을 노래한 것이고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되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희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이 알게 되는 이 희망,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이 희망, 이 희망을 소유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희망을 갖는다고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희망을 26절에 노래했다고요?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이 부활이, 이 영생, 이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것이다. 왜 베드로가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었다고요? 그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사도행전이라 부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느냐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사도들의 행한 것을 기록해 놓은 전기, 이래서 사도행전이라 불러요. 그런데 그 사도들을 움직인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이셨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빈도를 가진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2장의 이 오순절 성령님이 어떻게 강림하시게 됐는가, 1장 14절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죠. 마지막 읽겠습니다. 1장 14절. 1장 14절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반절에 15절을 보면 바로 거기에 120명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이 120명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다고요.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 화목 기도회로 모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사라졌으니 이제 희망을 노래할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으니 희망을 노래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요. 또 다른 절망과 낭망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진정으로 희망을 노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셔서 희망을 노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